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망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아멘. 바울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권하는 말씀이 4장에 이어서 나옵니다. 바울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얼마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엄히 그에게 명할까. 그런데 엄히 명하는 것도 내가 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또한도 자기 백성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도 예수님을 전함을 통해서 만인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구를 의식하면서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의식하면서 우리 또한도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이지만,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형편에서라도 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독특한 표현들이 나와요. 바울사도께서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죽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 오실 때 이 세상을 떠나서 영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영혼들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죽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죽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결코 우리가 죽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 자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끝까지 살아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어서 듣는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서든지 죽은 자로 서든지 할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살아있는 자,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든 죽은 자든 다 주님 앞에 세워서는 다 심판하십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 그래서 거기로부터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사도신경이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런데 그분이 나타나신답니다. 다시 이 땅에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대요. 그래서 강림하신다는 걸, 재림하신다는 걸 말씀해주고, 또 하나는 그의 나라, 그분이 또한 이제 오셔서는 또한 통치하신답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대요. 자, 그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그리고 항상 힘쓰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꼭 간직해야 될 게 있대요. 뭐를 간직해야 되는데요? 오래 참아야 된답니다. 이 목회의 길을 걷다 보니까 이 말씀이 진짜 교훈을 받고 목회자들이 정신 차려야 될 게 있어요.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된다.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과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힘쓸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내 뜻대로 안 커가잖아요. 영적인 부모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요, 자녀들, 여러 자녀들, 별의별 자녀들이 다 있잖아요. 수많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해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간직해야 될 목회자의 마음이 있는데 그게 오래 참는 거랍니다. 오래 참고 가르치는데,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데, 뭐를 통해서 가르쳐요?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경책해야 된답니다. 경책하고 경계하며 또한 권하라.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이, 특별히 이 디모데는 나이가 어린 상태에 있어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교회 공동체의 장로들이나 여러 지체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꾸짖기도 하고요, 타이르기도 하고 훈계도 하고 격려도 하고 여러 형태의 모습을 취해야 된답니다. 그러니 그런 가운데 중간에서 사람들 삐지기도 하지 않겠어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속에서 그것을 받는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 그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누구를 바라보면서 참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참아야 됩니다. 참으면서도 끝까지 그걸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른 영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경직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권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목회자가 되는 게 힘든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꾸짖을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이렇게 한다면은 할만하다니까요. 그러나 젊은 나이 할 때는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왜냐하면 담대함이 없으면 그거 못하거든요. 지금 그것을 지금 사랑하는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너 힘들지? 그런데 더 힘써야 된다. 더 힘써야 된다. 왜냐? 그들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산 자든지 죽은 자든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다 심판받게 돼. 그들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심판받아서 하나님께 어떠한 책망을 듣겠느냐. 그러니 그들 심판석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너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
그런 가운데 많이 힘들 거다. 힘들 텐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참아라. 오래 참아라. 그러면서도 결코 말씀으로는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그 말씀을 가르칠 때 경책도 하고 경계도 하고 권해라. 그런 것을 끝까지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때가 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들어요. 제 말씀이요, 제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요, 이 말씀을 참 듣기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책하고 경계하고 격려하는데, 권하는데 말씀을 가만히 듣자. 그 말씀대로 따라하자니 내가 그 육신의 능력으로는 못 따라하니까 그냥 뒤로 물러가, 주춤주춤하며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끝까지 기록된 말씀을 변개하지는 않을 거예요. 변개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왜냐하면 그건 저한테 책망하지 하나님이.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시대가 악해져 가면요, 이전에 하나님은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른다 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긍정, 자긍하며 교만하며 이렇게 된대요. 그렇게 되면 오늘 이 말씀대로 됩니다. 때가 이르면 바른 교훈을 받기 싫어합니다. 책망 듣는 거 싫어해요. 요즘 어린 아이들 있죠. 아이들 하나하나 잘 기르자 자녀들 많이 안 낳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냐 많이 그렇게 해서 키우잖아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매를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책망하면 누가 교회 오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 해줍니다. 축복받는 이야기만 해줘요. 근데 축복도 불순종 아니면 저주받는다는 얘기는 안 해요. 듣기 좋은 이야기들만 막 해줍니다. 복받는 얘기들만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바른 교훈이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교훈을 사람들이 받지 않을 때가 온답니다. 그들이 귀가 가려져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의 사욕을 따를 자기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답니다. 자기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 해주는 그러한 사역자들, 그러한 은사자들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들려주는 그 이야기에 그들에게 스승을 두고 그들을 스승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정작 바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런 무서운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제쳐놓고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믿음에서 떠나서 믿음에서 이탈돼서 나아가는 거예요. 약은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쓰기도 하다니까요. 그 쓴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을 들을 때는 달더라도 이 속으로 들어가면 쓰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말세에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른 교훈을 이전에는 받다가 어느 순간에 받지 않는 때가 온답니다.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받지 않고 귀가 가려져서는 자기의 사욕을 따라서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서 스승을 많이 둔답니다.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렇게 해요. 귀가 진리를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진리를 따라가려면 고난받아야 되거든요. 진리를 따라가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씁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결국은 패망입니다. 믿음에서 떠나서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가면 그 영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자신이 알아요, 영적으로. 그런데 그게 죄를 짓고 하다 보면 이게 무감각해집니다. 무감각해지면 자기가 잘 가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열심히 갑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런 때가 온다는데 저는 바라기는 그래요.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자녀들이 결코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지런히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표현을 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도 진리에서 돌이키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 귀가 가려져서 이제 바른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오늘 5절에는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 너한테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그들이 그런 말을 전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어떻게 듣겠냐고. 어떻게 바른 교훈을 따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거기에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시대가 올지라도, 그런 사람이 많이 일어날지라도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라. 그리고 고난을 받아라. 거기서 모면하라고 안 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고난을 받아라.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사수해라. 그 말씀을 전하는, 바른 교훈을 전하는 종이 되라. 그런 가운데 고난이 있을 거야.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받는 종이 되라. 그러면서 전도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을 게 있어요. 앞에 있는 종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은 오늘 여기서 말씀처럼 바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해주세요. 끝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을지라도 바른 교훈만을 전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 남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바른 교훈을 증거함으로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날에 살아있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영혼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결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돼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그 순간부터 진리를 떠납니다.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 사람은 영이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죽은 사람으로서, 겉으로는 살아있는 자나 실상은 죽은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결코 그런 사람이 나와 나의 동료, 나의 성도들, 또한 나의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위하여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신 후에